358장 새찬송 552장.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무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무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병든 자는 그 질병에서 치료받아 강건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는 그 문제에서 해결되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사 주 안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승리교회 주신 비전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을 가정가정마다 복음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변에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며 그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혈압하사되 너는 가서 네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한테 하리니 네가 유능한 사람 치유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가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하나님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이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얹고 그 위에 물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풀어서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호라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사 기드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종,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이 사명 감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 첫째가 소명을 받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 14절 말씀 보면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쓰시는 그 종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요 평생 그 소명 완수하는 그 길을 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다. 주의 일꾼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명을 받았다면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소명대로 살다가 죽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소명이다. 여러분, 이게 소명이에요.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면 그 소명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리 하셨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기도원이 바로 이런 소명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섬기다 좋을 때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복을 막 주는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합니다. 이건 소명 안 받은 자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도 그 소명을 지켜나가느냐, 어려울 때도 그 소명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을 때야 다 좋겠죠. 그래서 기도원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줍니다. 평생 너를 떠나지 않는다. 평생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소명을 받으면 평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평생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다. 이게 소명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뀝니다. 어찌 보면 어부는 똑같았는데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서 물고기를 잡았다면,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잡는 물고기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였다라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다면, 예수님 믿은 후에는 예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결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뀝니다. 소명받은 자들이,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바로 하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열심히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생각해 보세요. 나도 소명을 받았는가? 근데 왜 나는 한마디도 전도를 안 하고 나 혼자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진정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진정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든 나빠하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끝까지 같이 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사사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사 기도원은요, 겸손합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 이게 기도원의 겸손이에요. 나는 약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내 아비 집의 형제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로부터 소명받는 자들은 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 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등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못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야만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기도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만난 것이 하나님이었다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22절에 그런 말씀하죠.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만하여 보았나이다. 23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우리 인간은 거룩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악덩어리입니다. 이런 죄악덩어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자체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드릴 때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바리새인은 아주 자기를 자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불의토색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에 2번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하여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함을 받고 갔느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기도원이 겸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편 147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뜨시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쓰임 받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충성하고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 본래 부족한데 열심도 내지 아니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본래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으면 정말 겸손하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자는 열심히 안 하고 충성 안 합니다. 왜? 자기 능력을 믿고 그럽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평소보다 배나 더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겸손한 자들입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끝으로 사사 기도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19절 24절 말씀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 드리매. 기도원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우리는 높으신 분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 만나고 즉시 여기에 계세요. 내가 가서 예물을 준비할 동안 여기에 계세요. 그러고서는 급히 가서 준비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리는 모습 봅니다. 24절에도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여호와의 살롬 평안이죠. 평화. 하나님 안에만이 참된 살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극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을 받는데 기드온 당시에는 미디안 손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싫어가지고 핑계를 대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구제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그걸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구제할 때, 구제와 헌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달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헌금에다 써버리면 도대체 하나님 누구인지 아세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지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나님을 내가 구제를 하고 있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 몰라도 가마득하게 모릅니다. 구제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 왜냐하면 구제는 떠버리지 말라 그래요. 니를 나타내지 말라.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감추기 위해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감추게 되면 누가 나타내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헌금에다 비춰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는데 뭐 헌금을 이름도 안 쓰고 뭐 가만히 드리는 것처럼 웃기지 마세요.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구약의 예물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잘 사는 부자들은 황소, 거기다 좀 못한 사람들은 양, 또 못한 사람은 비둘기. 이렇게 헌금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물이. 그럼 여러분, 황소를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했다가 이 사람이 황소 자기보다 더 큰 걸 자다 밑에다 꼼쳐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절대 가만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 힘껏 드리라 그랬어요. 이 기드온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만남으로 그 만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정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6편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경외할 자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예물을 드리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사 기드온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